사바세계 차사천하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게 사바세계라는 뜻은 인고의 세계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고의 세상이다 그래요. 참고 견디고 버텨내야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선부주는 인도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수미산을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했기 때문에 수미산 남쪽 세계에서 남선부주 해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얘기해요.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하는 건 인고의 세계, 그 인고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즐겁고 행복하고 살만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의 시작이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 사바세계에 그렇습니다. 힘들죠.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의 특성은 뭐냐? 일단 분별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별. 별. 끊임없이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분별이 괴로움의,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크고 작음을 나누고 있음 없음 나누고 내 편, 네 편 나누고 나쁘다 착하다 뭐 이렇게 계속 나누어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경쟁하고 이게 우리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다 그 땅에 살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 사바세계에 사는 한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또한 끊임없이 변하고 소멸하고 또 생겼다가 변하고 소멸하는 이 생과 멸 이 법칙을 벗어날 수도 없고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한은 그래서 삶 자체가 고해입니다. 고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괴로우니까. 그 잠시 잊기 위하여. 그래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이 단순 감각적 쾌락도 있겠지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상대에 비교해서 상대의 우위, 상대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상대보다 옳다고 하려고 하고 상대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상대보다 더 똑똑하다, 더 부자다, 더 많은 깨달음까지 추구하려고 해서 끊임없는 분별과 무상함 속에서 그 분별과 무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생의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러한 세계고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분별과 무상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생인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은. 그래서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동업 중생입니다. 잘나봐야 도토리 키재기죠. 개미들 가운데서 똑똑하다고 해봐야, 잘났다 해봐야 그건 개미에 불과하고,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개미인 것처럼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긴데 조금 더 어떻게 좀 상대적 우위에 있으려고 상대를 공격하고 남을 시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갈등, 분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찍이 그래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이 사바세계에 사는 걸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기 너무 오래 살려고 애쓰지도 말고 여기 또 태어나려고 미련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난 그 속성이 원래 그래요. 업력이. 그 문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 사성제 가운데서 고성제가 가장 문제 나온 거예요. 이 사바세계는 고통이다. 끊임없는 고통이다. 끊임없는 분별과 시비와 갈등과 경쟁과 다툼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한은. 부처님이라도 그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사는 이 한생, 이 세상 집착하고 미련을 두어서 또 태어나고 싶고 또 태어나고 싶고 죽으면 또 돌아오고 싶고 그런 거죠. 이제 내일이면 2025년도 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시작하면 눈 깜짝할 새에 끝이 나타나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부질없고, 참 빠르고, 꿈과 같고 허망하죠. 이미 마지막에 당도해서는 늦습니다. 오늘이 11월 말일인데 오늘이 이미 12월 말이라 얘기고 2025년도 마지막 한 달 가는 2025년을 사는 게 아니고 2025년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사실은 2026년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이제 매년 12월인 거죠.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고 또다시 다가올 새해를 미리 맞이해야 우리 또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 실제 2025년은 오늘이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월은 그 가운데 2025년이 끝나가고 2026년이 새롭게 오는 그 가운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인간의 생사로 놓고 보면 중음계라고 합니다. 중음계. 지나간 한생과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된 한생 사이에서 정리되는 세상, 그 중음계 영가들이
머물러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이제 사람 자기 업력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시 재편되고 재생성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제 내일부터 12월인데 12월 한 달간은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되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미 25년 12월 31일 날 준비하면 늦어버려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갈 뿐이죠. 한 달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구나, 또 어떻게 흘러왔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오늘이 존재하는구나 돌이켜보고 이대로 또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수정하고 변화해서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할 건지는 요 12월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죠. 사람 인생은 똑같죠. 죽고 나면 그 죽는 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죽기 직전의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또 다시 만들어지는 그 세상, 또 다시 태어나는 그 사람 전부가 판가름 나니까 오늘은 잠시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5년도 법문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법문은 많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12월 한 달간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들었던 법문 또 다 정리하시고 또 자기 거로 소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갖길 시간이 되어야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바세계다. 인고의 땅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성도하고 성불 하시고 나서도 전법하는 그 기간 내에 엄청난 시간을 인고했죠. 많은 외도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가까웠던 제자가 무려 3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었고 그 이제 굉장히 아픈 괴로운 또 험난한 그 세월을 거쳐 오셔서 마지막 또 돌아가시길 때는 또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다 견뎌내고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이제 열반에 드신 거죠. 우리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항상 돌아보는 또 이변을 보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화려한 물만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이면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 선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고려 말 때 가장 생불이라 불렸던 왕성하게 전법하셨던 나홍 스님도 굉장히 말년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우리 나홍 스님이 훌륭하고 도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고려 말에는 그때요, 어떤 불교가 굉장히 쇠퇴할 시기고 성리학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하게 발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라 그래. 그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진사대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교를 엄청 탄압했어요. 그때 이제 나홍 스님이 고려 국사였는데 엄청나게 신진사대부들, 성리학자들이 나홍 선사를 탄핵한 겁니다.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결국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고려 말에 황제가 이제 저 밀양으로 귀양을 보내는데 밀양 절로 가라. 가는 길에 그 엄청난 고초를 겪고 그 만시창이 돼서 갔겠지. 가시는 길에 이제 병이 크게 와가지고 미처 밀양으로 다 가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여기 여주 가면 신력사라고 했어요. 신력사에서 그만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57세인가? 아마 50대 중반쯤에 빨리 마감하셨죠. 나홍선사가 도인이고 정말 칭송받는 그 훌륭한 스님이었지만 그 이면은 우리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부처님이나 또 역대 많은 선지식들 선사들이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과 비방 가운데서 이 정법 활동을 했다는 게 몰라요. 다 영광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조주선사도 80 이후에 말년에는 굉장히 남루한 생의 그 삶을 살았잖아요. 아주 비참할 정도로 사셨죠. 이 사바세계는 원래 그런 겁니다.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자기한테 조금만 이익이 되면 이러다가 조금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분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요.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뭐 정 붙여서 미련 두고 살 곳은 아니다. 이 세계 사람들한테. 가족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필요 없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부부도 한 살 맞대고 한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자는 부부도 조금만 수틀리면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죽일 듯이 싸우고 마지막 갈라설 때는 밑바닥까지 다 보이고 그죠? 그거 마저 돈으로 딱 그냥 아주 서로 비참한 모습까지 다 보이는 이게 우리 사바세계 사는 인과관계예요. 그럼 가족들도 그런데 하물며 뭐 우리 법의 인연들 우리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건 더 보잘것도 없죠. 그런 거 불만, 불평, 뭐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원래 그렇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러면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걸 깨달음이에요. 이 인고의 땅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열반의 땅에 극락의 땅, 피안의 땅, 해탈의 세상으로 우리가 도피할 것인가?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 사바세계 아래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분별과 무상함을 버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더 살려고 오며불면 욕심내는 게 아니고 생이 빨리 인연이 다 되면 그래 이 사바세계에 무슨 미련을 더 둘까 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듯이 훌훌 떠나야 하는데 우리가 사바세계가 그런 곳인 줄 모르니까 자꾸 죽지 않으려고 오래 살려고 뭘 더 이루고 더 성취하고 더 쌓으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괴로움이 더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이 사바세계가 인고의 땅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꿀물 5방울이 입속에 들어가면 그걸 까먹는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는지 날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인생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어먹는다. 잊지 마라. 이게 고성장자. 잊지 마라. 잊으면 또 미련을 갖고 또 집착하고 또 태어나서 똑같은 삶을 되풀이해서 또 인고의 세월을 또 견뎌내야 하니까. 그럼 단순히 이 사바세계가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냥 체념한 채 살아가야 한다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올 필요도 없었는데, 부처님도 역시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르다 얘기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은 동업을 가지고 이 분별의 마음, 시비의 마음, 무상한 세계에 똑같이 태어난 거예요. 같은 업 속에서 같은 세계. 그러나 부처님이 딱 하나 다른 건 이 세상은 그러한 곳이구나를 알고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평생을 바치신 거죠. 자기가 이 사바세계를 탈출할 방법을 찾아내고 사람들한테 그걸 남기고 벗어나신 겁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열반의 세계로 가셨다.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깨달음, 마음 공부 수행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사람들보다 한 달 빠르게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려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생을 마감하는 순간도 그리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인 거죠. 빡 다 채워가지고 12월 31일 밤 12시가 되어서 그 순간 타종하는 거에 맞춰서 올해도 갔구나, 또 새해가 왔지, 이러면 아무 짝이 쓸모없고, 최소한 12달 중에 마지막 한 달은 미리 다 정리해서 이 한 달은 완전히 앞뒤를 다 정리하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으로 보면 10분의 1이라고 치니까 우리 100살 산다 하면 10년은 남겨놓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준을 놓고 보면 인생이 너무 우리가 많은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100살 기준으로 하면 90살에는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되는, 비유하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100살까지 살지 모르는 거지 뭐. 우리 수자상이 있거든. 수자상. 계속 살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요. 죽기 직전까지는 계속 살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수자상이라 하거든. 그 상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죽음이라는 건 100살에다 90살, 80살에다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의 명은.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전을 정리하고 이후를 준비하고, 이 연속 선상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했던, 또 같이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이 돼보자. 근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12달 동안 올 한 해 제가 보니까 한 130개 넘는 그 영상, 140개 가까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여러분들하고는 나눈 건 그 배 이상이 될 텐데, 그죠? 유튜브에 안 올라간 것도 많으니까. 그 많은 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압축해서. 이게 여러분들만의 깨달음이 계속 정리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안 돼, 이걸 같이 시간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있을 때 매일매일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또 우리가 사유를 할 때나 뭘 하든 간에 일상생활을 살아도 뭔가 정리해야 될 때는 그 정리 기준이 있어요. 항상 이미 나타난 결과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나타난 결과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미 나타난 이 결과를 우리가 현상이라 하거든요. 현상, 나타날 현자, 상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타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이니까 자꾸 자기가 엉뚱한 자기만의 생각을 일으켜서 출발하니까 시작점부터 불분명해요. 이미 나타난 현상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극락입니까? 아니면 사바세계입니까?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극락세계가 아니고 사바세계다. 인고의 세계다. 참고 견뎌야 되는 세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우리는 부처가 태어났을까요? 중생이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물론 우리 근본 바탕은 불성 다 갖추고 있지만 근본 바탕은 불성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 근본 바탕의 불성에서 각자의 업력으로 인하여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큰 병,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부처님께서 보시고 또 많은 선지식들이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 자신이 살펴봐도 똑같은 겁니다. 뭐냐? 허망한 상에 빠져 있다. 이게 출발점인 거예요. 허망한 것. 허망한 것에 속고 있다. 허망한 것에 빠져 있다. 이게 우리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의 공통적인 가장 큰 병입니다. 그 허상이라 그래. 허상에 빠져 있다. 그럼 허상이 뭐지? 이 시작하는 거죠. 허상이 뭘까? 상이라는 말은 상이란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결과를 상이라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결과, 모양, 이걸 상이라 해요.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난 생각,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대상,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 사건, 이걸 우리가 상이라 정의합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 눈앞에 이미 나타난 결과물, 이걸 상이라 해요. 이미 나타난 결과물.
이미 나타난 결과물. 이미 나타난 결과물. 네, 이걸 상이랍니다. 그것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해도 돼요. 현상인 겁니다. 현상. 중생,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은 이미 나타난 결과인 상에 묶여 있다, 빠져 있다, 거기 갇혀 있다. 이게 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이게 공통병인 겁니다. 한 생각 떠오르면 이미 나타났죠, 생각이. 딱 거기에 갇혀서 빠져 있어요. 한 생각 올라오면.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딱 그것만 보여요. 현상만. 내 눈앞에 나타난 그것만 보입니다. 이게 전부 상에 빠져 있는 중생들의 공통병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가장 금강의 핵심 사국에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게 뭐 나오는 거예요. 모든 현상, 모든 상, 모든 결과, 모든 생각은 허망하다 해놨어요. 허망하다. 이유는 설명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압축 내용이니까.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한 생각,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어떤 사건, 문제, 이 모든 내 앞에 펼쳐진 현재의 인생 자체가 전부 허망하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약견 재상비상, 만약에 내 눈앞에 나타난 이 대상, 생각, 현실이 꿈과 같은 줄 알면, 환상과 같은 줄 알면, 물거품 같은 줄 알면, 그림자 같은 줄 알면, 번개와 같은 줄 알면, 이슬과 같은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본다 한 거예요. 그게 약간 재상비상입니다. 나타난 모든 생각과 현실이 여몽 환포형인 줄 알면 즉견열애라.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이라는 게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나타난 현상, 펼쳐진 현실, 일어난 생각, 이런 모든 것은 결국 허망하니까 이게 여몽 환포형인 줄, 몽 환포형이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줄 알면 바로 직견열애라. 이게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 보는 거죠.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올 한 해 1년 공부한 겁니다. 그럼 상이란 이미 나타난, 펼쳐진, 생겨난 현실을 상이라 그랬죠. 이게 왜 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냐? 이거 알아야겠는 거죠. 이게 왜? 그걸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 몸도 지금 이미 나타난 현상이죠. 한 생각도 전부 나타나는 거죠.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도 이미 나타난 결과죠. 그래서 이 오온은 전부 생겨난 결과물인 거예요. 오온도. 색, 수, 상, 행, 시. 이것도 전부 생겨난 결과물. 이것도 상인 거예요. 왜 이게 공하냐. 그렇죠? 중생은 이걸 오온을 그대로 상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 오온이 공한 줄 알면 바로 도일체 고해. 똑같은 말이죠. 오온이 공한 줄 알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도일체 고해. 또 모든 상이나 오온이나 같은 거죠. 또 모든 상이 허망한 줄 알면 즉견열애한다. 일체유의법이
몽환포연인 줄 알면, 그림자 물거품 있을 줄 알면 즉견열애하리라. 이게 전부 같은 내용인 거죠. 중생은, 이 사바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은 어제 결과, 현실, 현상, 이미 생겨난 것 위주로 붙잡아요. 바로 거기부터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압축해서 쉬운 말로 하면, 이 사바세계, 인고의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범부 중생들, 끊임없이 분별하고 시비하는 이 중생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미 나타난, 이미 펼쳐진, 보여지는 이 현상과 현실과 그 생각만을 전부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뿐이라 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타난 결과, 펼쳐진 현실, 그 다음에 드러난 현상, 생겨난 생각, 이미 존재하는 모든 몸뚱아리, 존재하는 인연, 나타나는 인연, 이것만을 전부라 여기고 거기 빠져 산다는 거죠. 문득 태어나 보니 부모가 있었죠. 그건 이미 결과예요? 아니, 원인이에요? 결과죠. 아니, 문득 태어나 보니 이 사바세계 남선부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그런 고향에서 그런 부모가 생겨 있는 거예요.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 현상이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미 나타난 현상, 그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그 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거기에 얽매이고 빠지고 붙잡히고 거기에 속아서 그냥 한 인생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중생들이 사는 모습인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 낳았죠. 자식이 딱 나왔어. 딸이든 아들이든. 이건 결과죠. 현상이에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이 아이가 나한테 왔는지, 어떤 인연으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건 관계없고, 그냥 바로 나타난 그 결과만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일이 딱 펼쳐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 나타나면 바로 그냥 그 결과를 보고, 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좋은 일이 나타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복이 많다,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이런 거죠. 나쁜 일이 나타나면 내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 친구 탓, 세상 탓, 남 탓, 저 사람 탓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하고 바로 상만 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부 이 사바세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사람들은 결과, 현상, 현실, 이미 일어난 생각, 그거 외에는 볼 줄을 몰라요. 그걸 무명이라 하는 거죠. 참으로 어둡구나. 참 어둡구나, 어두워. 사바세계 중생들. 참으로 눈이 어둡다. 깨달은 부처님이 보시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사바세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모습을 띠고. 깨닫고 보니 그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의 안목으로 다시 보니, 야, 이 현상은, 이미 나타난 결과는, 이미 벌어진 일은 물거품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 현실, 이미 나타난 결과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히 나타난,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는 현실이 왜
허상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보시기에는 허상이다. 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지금 현실로, 현상으로 이미 나타난 이 결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불끈 솟아오르는 게 아닙니다. 문득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일체 모든 인연들, 존재하는 결과물로 나타난 이 모든 것은 문득 불쑥 생겨난 것이 아니더라. 지혜로 살펴보니 이게 다 지금 이 순간 나타난 결과 이전까지의 모든 인과 연이 화합하여 결합되어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이 결과물은 지금 나타난 이 결과물의 그 고유한 성품, 자성, 거기에 원이 이 핵심이 있는 게 아니더라. 지금 생겨난 모든 일과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은 거기에 그 자성이 있지 않더라. 자성이라는 건 그 결과에 결과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이 모든 결과는 다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 전의 인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전의 인연에서. 그래서 지금 현상의 이 결과의 참 주인, 참 창조주는 지금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이전의 인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서 이건 잠시 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결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 결과라는 것은 물거품 같고 번개같이 허망해요. 왜? 손바닥과 죽비가 만나면 이 딱 소리가 결과거든요. 이 딱 소리가 그냥 하늘에서 문득 허공에서 생겼나요? 반드시 이 소리가 이전에는 이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전이에요. 소리가 나기 이전에는 이게 먼저 있는 겁니다. 이게 있고 소리가 쫙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쫙 소리 나는 것은 있긴 있지만 그 소리에는 자성이 없죠. 그 소리가 나는 그 주 원인, 참 그 동력은 이것과 이것의 접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라는 건 딱 소리는 하나의 결과인데 이게 얼마나 빨리 사라지냐? 결과는 이렇게 생긴과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생긴과 동시에 사라져요. 그리고 번개와 같다는 거예요. 물거품 같고. 있는 것 같아서 딱 보려고 하면 없어요. 밤에 가끔 별똥별, 유성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보이거든요. 뚝 없어. 없죠. 번개 칠 때 어때요? 번개 쫙 치고 나면 없죠. 이 사바세계에 나타난 모든 현상과 그 결과물과 이 물질, 존재는 다 이와 같더라. 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겨남과 동시에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이 결과, 현상, 현실은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 현상, 현실은 너무 빠르고 너무 물거품 같고 번개 같아서 생기고 동시에 사라지는데 우리는 요 소리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미 사라졌는데 현상이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럼 지혜는 뭐냐? 상으로, 이 현상으로, 이 결과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전의 원인을 보는 거예요. 모든 이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이전에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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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과 저것과 저것이 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화합하여
여기 나타났으니 이건 어차피 현상은 환포형이에요. 꿈과 갖고 있을 것 같으니 이거 볼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머물지 말고 이전의 원인을 보라. 그래서 이전의 원인을 봐야 왜 이게 생기는지 알죠. 그래서 이전의 그 원인이 그대로 있으면, 이전의 원인이 그대로 있으면 계속 똑같은 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같은 상이 반복되겠죠. 계속 이 손바닥과 죽비의 이 만나는 이 원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 상은 생겼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나타난 우리 인생의 현실, 현상, 이 결과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는 없더라. 그건 어차피 이미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건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원래는. 각자가 중생이 어리석어서 상에 빠져가지고 이미 사라졌다는 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오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결과물에. 중생은. 그래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이 나타난 이미, 지금 여기 순간에 이미 나타난 현상은 부처님 눈으로 보니 바로 사라져 버렸으니 여기는 일단 보지 말자.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건 이전의 인연을 봐야 한다. 왜? 이전의 이 결과, 현상이 우리한테 괴로움을 줬다는 건 계속 이전의 인연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속히 이전의 인연을 봐서 그 이전의 인연을 자기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현상의 결과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현재의 상은 계속 이전에 인연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는 동시에 있는 겁니다. 이전의 인연이 계속 반복되고 이 인연이 똑같다고 하면 계속 지금부터 미래생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똑같은 상으로 똑같은 세계에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과만 보면. 근데 우리 중생이 전부 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다. 인생이다.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거죠. 아, 현상은 볼 것 없구나. 결과는 볼 것 없구나. 이미 벌어진 일에는 얽매일 필요 없구나. 머물지 마라. 무주하라.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반조하여. 그 빛을 돌리는 거다. 우리 마음의 빛. 우리 마음의 빛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현상에 나가지 말고 이 전으로 돌리라고 하는 게 열애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이 연기를,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이 연기법을 존칭으로 쓰면 열애라 해요. 존칭으로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연기를 우리 의인화해서 높여 부르는 존칭어를 열애라 합니다. 그 열애는 곧 연기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연기라는 게 뭐냐? 지금 이 현상은 문득 생겨난 게 아니죠. 모두 이전의 인연에 의하여 왔다는 게 연기예요. 그게 연기라고. 이 연기를 봐야 제대로 된 법을 보고 이 법을 봐야 열애, 부처를 보는 거다. 현상을 보지 말고. 그래서 이 현상은 공하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 생명의, 이 현상의 주인이 있지 않다. 자성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럼 이 현상은 왜 일어났냐? 동력, 주인은 어디에 있다? 이 전에 있는 겁니다. 이 전에 인연에 있다. 이래서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개공. 오온이라는 건 지금 이 몸, 우리 생각, 감정 이런 게 다 오온이죠. 이 오온이라는 이 현상을 보지 말고 이 전을 봐라는 게 공이에요. 색즉 시공. 지금 우리 몸 색이잖아요.
이 몸을 보지 말고, 왜 지금 이 몸이 여자 몸 받았고, 왜 몸이 아프면 아프고, 왜 몸의 현 상태 이렇게 되느냐. 이 상을 보지 말고, 공을 봐라. 이전을 보라는 겁니다. 이전. 그게 우리 공의 성질을 불생불멸이라 해. 그러니까 색이라는 거 문득 지금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다. 불생이다.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 이 몸뚱아리는. 현상, 현실, 나타난 결과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 그게 불생이에요. 생겨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서 왔냐? 공한 가운데 왔다. 그게 이전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연기, 이전의 인연, 이전의 인과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타난 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 나타난 것 동시에 이건 소멸이거든. 아직 안 나타난 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연기법에 의하면 그래요. 이미 나타난 건 나한테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특히 굳은 일, 안 좋은 일, 불행은 이미 불행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건 사실은 좋은 겁니다. 왜? 이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바로 이제 끝났어. 끝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매 맞아. 그러면 지금 맞았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맞으면 끝난 겁니다. 그 시원해요. 그럼 불안한 사람 누가 불안할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맞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빨리 맞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이미 일어난 현상, 결과가 이미 나타났다는 건 끝난 겁니다. 근데 중생이 끝났다는 걸 모르고 계속 스스로 생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거사님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간 지금 몸이 굉장히 아팠잖아요. 끝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물론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텀에서 순간적으로 끝나냐,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끝나냐, 아니면 뭐 한 달 가느냐, 1년 가느냐, 이런 차이는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조건에 따라 달라요. 이 몸은 우리가 100년 쓰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1년도 가고 6개월도 가고 뭐 3개월도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시간적 텀이 있는 거죠. 이미 생겨난 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끝났거나 결과는. 그래서 거기는 머무르지 마라. 머물 필요 없다.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는 게 좋다. 그래서 인과를 피하지 않습니다. 인과를 피하지 않아. 다시 그걸 업을 소멸시키지도 않아. 이미 결과가 일어난 건 소멸되는 거예요. 동시 소멸이다. 백겁적집죄. 100겁 동안 죄를 쌓아왔는데 1년 동탐진 하거든. 그 죄가 이미 나한테 온 것은, 죄의 과보가 이미 그건 사라졌다는 뜻이야. 맞았기 때문에. 이게 불교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맞고 끝내버리면,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해가서 한 대 맞고, 아, 나는 맞았으니까 끝나고, 그냥 끝내버리면 또 숙제 안 해가면 또 맞겠죠? 그러니, 이전을 돌이키라 하는 게 우리 지혜고 깨달음입니다. 이전을 돌이킨다는 건 곧 인연을 살피는 거예요. 인연. 그게 연기법이야. 그래서 강의 정리를 해보면, 중생의 고질병은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의 고질병은 딱 현상, 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 결과, 한 생각, 거기만 빠져가지고 그것만 파고들어요. 늪처럼. 계속 거기 빠져요. 이미 끝나고 없는 걸. 그건 이미 황포형이야. 그래서 거기를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두 발 뻗고 자는 거죠. 그러나 그대로 눈 감아버리면 되풀이 되니까. 그걸 윤회라 하거든. 되풀이 되니까. 살펴서. 내가 왜? 나한테 왜? 나는 왜?
이런 몸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고 왜 그런 부모를 만났고 이런 배우자를 만났고 이런 자식을 만났고 이런 도반들을 만났고 왜 나는 이 사바세계 곧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분별과 고통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냐 이거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세계에서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다 하고 연기법으로서 이전의 인연을 살피지 않으면 우린 또 이 사바세계에 또 태어나는 겁니다. 이 사바세계는 인고의 땅이에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분별해요. 그걸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죽이려고 하고 갈등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벗어날 수 없어요. 조금 뛰어나다 해봐야 도찐 개찐이요. 거기서 거기에요 전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도 좀 깨달았고 한 소식 했다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 업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한 소식 했다 깨달았다 저 사람 착하다 이 사람 정말 인품 훌륭하다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사람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훌륭하니까 저 사람은 깨달았으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큰 스님이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좀 다르겠지 착각하지 마라.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도 똑같고 이러면 다 비슷해요. 왜? 동업이니까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것 뿐이에요.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믿어서도 안 되고 저를 믿어서도 안 되고 큰 스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별거 없어요. 네? 사람이 보면 개미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거기 훌륭한 개미, 깨달은 개미 있나? 지그들 딴에는 있죠. 거기는 서열이 있습니다. 거기는 있어요. 여왕도 있고 거기 일개미도 있고 그 뛰어난 있다고. 그런데 나 그 종자는 그 종자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그치? 별 사람 없다니까. 믿지 마라. 나도 믿지 말고.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야. 이 사바세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니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미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건 죽는다는 거거든요. 결과가 100년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받은 거예요. 이 인고의 땅, 괴로움의 땅, 소멸의 땅, 무상함의 땅, 분열의 땅, 시비의 땅. 가만히 있는 것도 없고 끊임없이 사람들 간에 영혼이 좋은 게 없잖아요. 좀 좋아했다 싸우고 시비하고 또 좋았다 싸우고 또 사람 바꿔가면서 그 짓을 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좀 좋아했다 싸우면 또 저 사람하고 또 새로 만나면 좀 좋아했다가 또 싸우고 또 싸우면 또 사람 바꿔 저 사람 만나서 또 좀 좋아졌다 또 싸우고 그렇죠? 맨날 그것뿐이요. 별 사람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 문제는 여기서 버티려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사바세계에 인고의 땅에 태어났냐. 그 이전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바세계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업이 있는 거지, 인연이. 그럼 내가 왜 이 시비와 분별과 무상함의 땅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가?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시비하니까 내가 이 시비 땅에 태어났죠. 내 마음이 계속 상을 쫓아가니까 이제는 돌이키지 않고 이 허상의 땅에 태어난 거고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니 똑똑하니나 못하니 저놈 나쁘니 어쩌느니 이러고 그냥 개미들 우글우글 사는 것처럼 똥파리 우글우글 모여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미 결과는 이거 소멸할 거니까 다행이다. 옳다구나 다행이다. 됐다. 이 사바세계의 미래는 더 이상 갖지 말자. 내가 과거에 업이 두꺼워서 과거에 내가 어리석어서 시비하고 분별하고 다투고 허상을 쫓고 이렇게 살아서 이 결과로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내 또 이 고통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자 보니 이전 그리고 우리가 이전이라는 거야.
이전짜리. 그게 이전짜리 하는 겁니다. 생각 이전. 한 생각 나기 전 소식. 이전을 돌이켜보니 내가 그런 인간이어서 내가 또 여기 태어났구나. 그러니 또 여기 정 붙이고 미련 두고 집착했구나. 아, 잘못하면 내가 또 태어나겠네.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러고 있으면 또 태어난다. 100%. 그럼 내 삶을 또 되풀이해야 돼. 아니다. 이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 우주, 항아산 모래보다 많은데, 그 항아산 모래보다 많은 이 우주에 항아산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성불해서 부처가 되어서 사바세계가 아닌, 인고의 땅이 아닌, 괴로운 땅이 아닌 곳에서 다 열반을 누리고 분별 없이, 시비 없이, 갈등 없이, 소멸 없이, 생멸 없이 그야말로 열반락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항아산 모래알보다 많은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겨우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얘기고 이게 세상의 전부니 또 지구별에 태어나서 그렇게 그냥 한평생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살아왔는데 그 배우자를 또 만나고 싶고 다음 생에 또 나랑 결혼하려고 하면 또 결혼하고 싶다 하고 또 만나고 싶다 하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 또 다음에 만나 또 다음에 내 엄마를 태어나줘 하고 하잖아요. 정이 많이 듭니까? 내 자식이 만약에 앞서 나갔다면 다음에 또 내 자식으로 태어나 내가 더 잘해줄게 또 태어나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놓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어렸었냐. 이 세계가 전부냐.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한다는 건 이 전을 보는 걸 우리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성을 본다 했잖아. 자, 정리합시다. 중생은 이 나타난 결과의 현상을 본다 했죠. 근데 이 나타난 이 결과의 현상에는 자성이 있다 없다? 이 소리의 이 자성은 소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을 우리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전. 말로 하면. 그걸 우리는 자성이라는 거예요. 이전. 뭐가 나타나든 간에 그 나타난 현상 이전을 우리는 자성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 이전에 이 자성이 하나가 아닌 거죠. 그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성은 이전에 있다. 그래 생각 이전이라는 겁니다. 생각 이전에 어떤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참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견성이라는 건 내 자성을 보는 거다. 그 자성을 본다니까 어떤 텅 비어가지고 허망한 아니 텅 비어서 어떤 이런 참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이 만드는 환상이에요. 그런 영혼. 예? 이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참나, 성품, 자성이라는 건 이전을 가리켜요. 말로써 하면. 이 소리의 자성은 어디에 있냐? 이전에 있는 거죠. 그 손바닥과 죽비가 되겠죠. 그럼 손바닥과 죽비의 자성은 어디 있냐? 이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면 지혜로워요. 한량없는 이전이 다 나의 자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성은 한량이 있다 없다?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놓고 보면 또 손바닥은 어디서 왔겠어? 이전에서 왔겠죠? 나무는 이전에서 왔겠죠? 이 나무에서 대나무 그 씨에서 끊임없이 이전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대나무의 자성도 이전에서 왔고 손바닥의 자성도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또 만나니 소리도 이전에서 왔고 부처님의 눈으로 깨달은 눈으로 살펴보니 우리의 자성은 모두 이전에 있더라. 그걸 한 생각 나기 전 소식하는 거야. 이 생각이 어디서 났냐? 이전에서 왔지 어디에서 온 게 아니야. 이전이라 하는 건 어제가 아니죠. 끝도 없는 무시를 가리켜. 무시, 시간이 없는 것. 무시를 가리키는 게 이전이에요. 한량 없는 과거 생은 우리의 자성이구나. 헤아릴 수 없는 과거가 우리 자성이구나. 그리고 지금 현실은
하나의 잠깐 꿈과 같고 예술과 같고 번개 같은 상이라 지금 현상은. 그렇죠? 이게 끊임없이 흘러갈 뿐이는 거야. 근데 자성이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계속 현상, 꿈과 같은 허망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자성은 계속 흘러가는 거 이전이 되니까. 이게 우리 견성이란 말이야. 그럼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한 감정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나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이 모든 걸 어디로 돌리냐? 이전으로 돌린다 하는 게 우리 견성인 겁니다. 이전으로 돌린다. 바로 한 단계 이전으로 돌리면 한 생을 보는 거고. 근데 그 한 생은 어디서 받겠어? 또 그 두 생 전에서 받겠지. 가만히 살펴보니 끝도 없는 인연 속에서 왔기 때문에 시비를 가릴 수가 없어. 시비가. 어떻게 시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평생 그건 너는 옳고 나만 상대만 나빴냐? 아니겠지. 이게 끊임없이 뒤얽혀가지고 시비가 없어요. 자성은 시비를 나눌 수 없어. 네가 잘못했다 이게 없어요. 스승과 제자 간에도. 그럼 영원히 스승은 스승이었고 제자는 제자였을까? 그런 게 어딨단 말이야. 이전에는 끊임없이 이런 게 주고받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예? 그래서 자성을 본다 하는 거, 이전을 보는 건데, 그 이전과 이전을 보니까 본래 스승과 제자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어. 서로가 계속 그렇게 인연이 계속 이어져 왔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옳고 그름도 없고 시비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고 스승 제자도 없어요. 자성이는. 우리는 자성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니까 부모 자식이 있고 스승 제자가 있고 부처 중생이 보이는 거라. 현상만 보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란 뭐냐? 현상, 이미 나타난 결과는 허망하다. 범서유상 계시허망. 그러니 허망한 것은 꿈과 같고 번개 같은 줄 알아서 열애를 봐라. 열애는 뭐냐? 연기를 열애라 했죠? 연기의 존칭어가 열애야. 연기가 뭐냐? 법칙이야. 뭐냐? 이것과 저것의 인연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저것의 인연으로 현재가 이루어졌다. 이게 열애란 말이야. 그러니 자성을 본다는, 이게 곧 열애를 본다. 부처를 본다. 성불한다는 뜻이죠. 그럼 그건 뭐냐? 이전을 보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응 허망하다. 응, 무소주하라. 머물지 마라. 머물지 말고, 현상에 머물지 말고, 이 생기시 마라. 마음을 새롭게 이전으로 돌려서 봐봐라. 얽매일 것도 하나도 없고, 은혜다, 원한이다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다 그게 서로가 주고받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려. 그래, 시비가 없고, 갈등이 없고, 분별이 없고, 상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이제는 이 사바세계에 안 태어난다. 그게 해탈이라는 열반이란 말이에요. 이 사바세계는 그런 곳이니까 시비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죠? 상 보고 서로가 서로 괴롭히고 싸우고, 이게 사바세계인데 나는 모든 현상에서 벗어나서 이전을 바라봐 버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이 다 풀려버리죠. 그러니 이 사바세계는 다시 안 태어난다. 완전한 열반을 든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그곳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 그럼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시비가 없죠. 갈등? 상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옳고 따지지 않죠. 그런 것이 바로 극락세계이고 열반세계이고 부처들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수명이 없이 완전한 열반락을 누리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자. 어서 가자. 아재 봐라 아재. 가자. 다 같이 가자. 이게 전법의 뜻이에요. 다 같이 가자. 근데 이 상이 전부라 여기는 사람은 안 가. 이 세상이 좋아. 네, 상이 좋고 시비가 좋고 옳고 그름이 좋고 경쟁에서 우위하는 게 좋고, 아니 그런 사람 안 간단 말이에요. 억지로?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소식을 전해줄 테니 들으라. 듣고 마음에 와닿으면 와.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는 상이 없고 분별이 없고
없고 시비가 없고 갈등이 없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군요. 끊임없이 일어난 모든 것을 이전으로 돌이키는 자성으로. 이전이 자성이다. 이게 연기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전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본래 마음을 확 열어 제껴버리면 다시는 이 사바세계가 안 태어난다. 이 세계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지. 그건 우리 과거 세계를 보는 거죠. 이걸 몰라가지고 혹은 알았더라도 고집을 부려서 이 사바세계에 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사는데 이제 정신 차리자.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유튜브로 올리고 나면 엄청난 사람들이 시비를 일으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찾아와서 감격하고 이 공부를 삼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드물어요. 이걸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시비하고 사입이라 혹은 삿대다 혹은 거짓이다 도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이 세계는 원래 사바세계니까 그래요. 이 세계는 원래 사바세계니까 그런 셈 쳐야 돼요. 원래 이 사바세계는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럼 내가 왜 이런 사바세계에 태어나냐?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럼 태어난 거죠. 이제라도 각성하여 이전으로 자성으로 돌아와서 열애를 보고 깨달은 거죠.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오지 말자. 그리고 남은 생은 여기까지는 나도 이 법을 은혜를 받아서 안목이 여기까지 열렸으니 사람들한테 알려줄 의무는 있는 거죠. 책임감 있어서 알려주는 거지만 너무 과하지 말자. 그래서 또 올해는 이걸로 유튜브로 올리는 건 이제 마지막으로 끝. 또 다음 내년, 그건 내년 가봐야겠고. 140개 가까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어요. 할 얘기는 다 했고. 그걸 듣고 마음에 와 닿은 사람들은 이 사바세계, 인고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성은 어디에 있다? 이전인 겁니다. 자성이라는 건 이름이 자성이지 끊임없이 현상 결과를 만드는 인연 화합을 가리켜요. 인연 화합이 인과 연의 화합이 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성은 고정된 실체가 없죠. 이걸 끊임없이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효광반주한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게 바자신기 관자재보살 행심 바자 바람일다시 이걸 조견한다 그래. 조견. 끊임없이 회광반주한다. 비추어본다. 조견한다. 조견해보니 오온이라는 이 현상이 공하더라. 이거 공은 뭐다? 어디서 왔다는 뜻이다? 지금 현상은 텅 비었고 이전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걸 공이라 그래. 이 공의 성질을 보니 불생불멸이더라. 지금 이 현상 결과가 지금 생겨난 게 아니고 생겨난 게 아니다. 불생이다. 이전에서 왔다. 이게 생겨난 게 아니고 소멸이 안 돼. 그냥 이전에서 온 것이 계속 흘러갈 뿐이지. 다만 이 지혜가 있냐 없냐 차이일 뿐이고 지혜가 없으면 현상에 머물러서 현상의 결과만 보고 또 싸우고 또 시비하고 또 공격하고 또 애착하고 또 미련 두고 또 집착하고 또 싫어지면 또 싸우고 또 사람 바꿔가면서요. 이런 거 볼일 다 보면 또 새로운 놈 만나서 또 집착해. 만나면 애착하고 그죠? 또 집착하다 보면 또 싸워 또 공격해 또 죽일 듯이 하다가 또 끝나면 또 새로운 만나고 또 집착하고 싸우고 원수되고 이거 끝없는 되풀이인데 중생세계 사바세계 원래 그런 현상만 보니까 이거 그만하고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이 결과는 이미 생겨난 동시에 사라졌으니 박수 쳐라. 이미 결과는 사라진 거예요. 복된 일인 거예요. 복된 일. 그래서 이미 내 몸이 아프다는 건 복된 일인 겁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맞을 거 맞았다는 뜻이에요. 대신 이 결과를 통해 우리 이전을 돌이켜가지고 왜 내가 이 사바세계 이 인고의 땅에 태어나서 100년도 안 되는 육신을 받고 그 가운데서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시비 갈등 속에 살았냐. 그걸 돌이켜가지고
이제 내 마음에 그런 건 없이 다 풀어버려야 다시는 이 사화세계 안 태어나서 저 피안했던 일반의 세계로 가서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와 다 세세생생 열반락을 누린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화음 세상이라. 그래서 화음까지 되면 우리는 할 일을 다 마친 거고, 이렇게 바르게 알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이 한 생은 요거 연습한다 셈치고 미련 두지 말고 할 만큼 하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속히 사바세계를 떠나는 게 좋다. 여기서 아픈 몸 이끌고 병든 몸 이끌고 늙은 몸 이끌고 한 달, 두 달, 1년 더 살아봐야 아무 의미 없다. 병석에 누워서 속히 사바세계를 떠나서 열반한 세계로 가자. 이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해 1년 동안 공부한 다 정리한 거니까 다 살펴보시고 12월은 이걸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에 녹이는 이 중흥계 시간, 오는 세상, 오는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 성불해서 자성을 통하여 이전을 돌이키는 그 지혜를 통해서 얽매이지 말고 상에 갇히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자유롭게 남은 세월 세세생생 살아갑시다. 이걸로 올해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